찬송가 539장입니다. 539장입니다. 나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모든 짐 내려놓고 주 십자가 사랑을 믿어 죄사함을 받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미리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주 예수의 은혜를 입어 내 슬픔이 없어지리. 내 이웃을 늘 사랑하여 너 받은 것 거저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미리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주 예수를 친구로 삼아 늘 내 옆에 모시오라. 그 영원한 생명 샘물에 내 마른 목 축이어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미리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너 주님과 사귀어 살면 새 생명이 넘치리라. 주 예수를 찾는 이 앞에 참 밝은 빛 비추어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미리 보시는 주님, 그는
창세기 43장 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43장 1절에서 14절 말씀 교독하신 후에 마지막 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 땅에 기근이 심하고 그들이 애굽에서 가져온 곡식을 다 먹음에 그 아버지가 그들에게 이르되 다시 가서 우리를 위하여 양식을 조금 사오라. 유다가 아버지에게 말하여 이르되 그 사람이 우리에게 엄히 경고하여 이르되 너희 아우가 너희와 함께 오지 아니하면 너희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하였으니 아버지께서 우리 아우를 우리와 함께 보내시면 우리가 내려가서 아버지를 위하여 양식을 사려니와 아버지께서 만일 그를 보내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내려가지 아니하리니 그 사람이 우리에게 말하기를 너희의 아우가 너희와 함께 오지 아니하면 너희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이스라엘이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너희에게 또 다른 아우가 있다고 그 사람에게 말하여 나를 괴롭게 하였느냐. 그들이 이르되 그 사람이 우리와 우리의 친족에 대하여 자세히 질문하여 이르기를 너희 아버지가 아직 살아계시느냐 너희에게 아우가 있느냐 하기로 그 묻는 말에 따라 그에게 대답한 것이니 그가 너희의 아우를 데리고 내려오라 할 줄을 우리가 어찌 알았으리이까. 유다가 그의 아버지 이스라엘에게 이르되 저 아이를 나와 함께 보내시면 우리가 곧 가리니 그러면 우리와 아버지와 우리 어린 아이들이 다 살고 죽지 아니하리이다. 내가 그를 위하여 담보가 되오리니 아버지께서 내 손에서 그를 찾으소서. 내가 만일 그를 아버지께 데려다가 아버지 앞에 두지 아니하면 내가 영원히 죄를 지리이다. 우리가 지체하지 아니하였다라면 벌써 2번 갔다 왔으리이다. 그들의 아버지 이스라엘이 그들에게 이르되 그러할진대 이렇게 하라. 너희는 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그릇에 담아 가지고 내려가서 그 사람에게 예물로 드릴지니 곧 유향 조금과 꿀 조금과 향품과 모략과 유향나무 열매와 감 복숭아이니라. 갑절의 돈을 가지고 너희 자루 아기의 도로 넣어져 있던 그 돈을 다시 가지고 가라. 혹시 잘못이 있을까 두렵도다. 내 아우도 데리고 떠나 다시 그 사람에게로 가라.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앞에서 너희에게 은혜를 베푸사 그 사람으로 너희 다른 형제와 베냐민을 돌아보내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기로다. 아멘. 양식을 사러 갔다가 애굽에서 돌아왔을 때 르우벤은 베냐민을 데리고 가야 한다고 아버지 야곱에게 얘기했었습니다. 하지만 그때 야곱은 단호히 거절했었습니다. 조명 좀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지만 오늘 1절 말씀을 보면 그 땅에 기근이 심하고 야곱이 살고 있는 가나안은 배고픔이 매우 심하고 비참해져 갔습니다. 기근이 더욱 심해서 다른 곡식을 사러 가지 않을 수가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야곱에게 요셉도 없어졌고 시므온은 애굽에 붙들려 있고 기근은 심하고 그런데 양식을 사오기 위해서는 베냐민을 같이 보내야 하고 야곱의 마음이 참 어려웠을 것입니다. 애굽에서 구해온 곡식을 먹는 동안 그 곡식이 바닥나는 동안 어떻게 해야 하는가, 이 상황을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가, 베냐민을 함께 보내야 하는가 하는 그런 고민들 가운데 있었을 것입니다. 곡식을 다 먹자 야곱은 어쩔 수 없이 아들들에게 다시 가서 양식을 사오라고 합니다. 그러자 유다가 나섭니다. 3절입니다. 유다가 아버지에게 말하여 이르되 그 사람이 우리에게 엄히 경고하여 이르되 너희 아우가 너희와 함께 오지 아니하면 너희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하였으니 베냐민을 반드시 데리고 가야 양식을 사올 수 있다고 강조합니다. 유다는 3절에서 애굽의 총리가 너희 아우가 너희와 함께 오지 아니하면 너희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라고 말했다고 했지만 사실 요셉은 베냐민을 데리고 와야 너희가 죽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베냐민은 양식을 구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가야 했었고 만약 베냐민을 데려가지 않으면 양식을 구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자신들 목숨도 위태롭기 때문에 애굽으로 가지 않는 것이 나았습니다. 6절입니다. 이스라엘이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너희에게 또 다른 아우가 있다고 그 사람에게 말하여 나를 괴롭게 하였느냐. 이스라엘이 이르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곱의 이름이 전장과는 다르게 이스라엘이라고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어주신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이 사용된 것은 이 본장의 내용이 하나님과의 언약적인 관계에서 특별한 의미가 있음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지금 야곱은 어찌하여 너희가 다른 아우가 있다고 말해서 나를 이렇게 괴롭게 하느냐라고 말을 하며 힘들어하고 있지만, 이 본문의 이 사건과 내용은 야곱 가문이 애굽으로 이주하게 되는 과정이며 이것은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였고 이 계획과 섭리가 야곱의 순종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야곱이 실질적으로 이스라엘로 변화되는 마지막 고비가 되는 사건인 것입니다. 유다는 계속 아버지 야곱을 설득합니다. 8절입니다. 유다가 그의 아버지 이스라엘에게 이르되 저 아이를 나와 함께 보내시면 우리가 곧 가리니 그러면 우리와 아버지와 우리 어린 아이들이 다 살고 죽지 아니하리이다. 베냐민을 보내야 야곱의 가족과 손주들까지 다 살 수 있었습니다. 더 이상 피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9절입니다. 내가 그를 위하여 담보가 되어오리니 아버지께서 내 손에서 그를 찾으소서. 내가 만일 그를 아버지께 데려다가 아버지 앞에 두지 아니하면 내가 영원히 죄를 지리이다. 유다는 베냐민을 위해 자신을 담보로 내놓습니다. 만약 베냐민을 데려오지 못하면 자신의 목숨까지도 내놓겠다는 것입니다. 평생 죗값을 달게 받겠다라고 말합니다. 베냐민을 반드시 지켜내겠다는 강한 의지와 함께 이제 베냐민을 함께 갈 수 있도록 허락해달라는 간절한 요청입니다. 유다는 처음부터 가족을 위해 자신을 희생할 수 있었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형제들이 요셉을 죽이려고 할 때 요셉을 죽음에서 건져 주기는 했지만 요셉을 애굽에 팔아버렸던 장본인이었습니다. 유다는 어떤 희생이나 손해도 감내하지 않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랬던 유다가 지금 가족의 양식의 문제를 해결하고 베냐민의 안전을 위해서 자신의 남은 인생을 거는 그런 사람이 되었습니다. 앞장에서는 루벤이, 그리고 43장에서는 유다도 변해가고 있습니다. 요셉의 형제들은 이제 자신의 형제들을 귀히 여기는 사람으로 변해가고 있습니다. 유다의 인생은 만만치 않은 인생이었습니다. 아들을 둘이나 하나님께 심판받아 죽고 그래서 잃어버리고 며느리를 통해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는 부끄러운 인생이었습니다마는 그런 인생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그를 훈련시키셨고 유다는 변해가고 있었습니다. 이쯤 되자 야곱은 사랑하는 베냐민을 보내기로 결정합니다. 그러면서 야곱은 아들들이 무사히 귀환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귀한 예물을 가지고 가라고 말합니다. 곡식과 함께 돌아왔던 돈도 2배로 가지고 가게 합니다. 그러면서 야곱은 말합니다. 13절 14절입니다. 내 아우도 데리고 떠나 다시 그 사람에게로 가라.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앞에서 너희에게 은혜를 베푸사 그 사람으로 너희 다른 형제와 베냐민을 돌려보내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 야곱은 베냐민을 데리고 가라 합니다. 야곱이 이렇게 결정한 것은 어쩔 수가 없어서 남은 가족을 살리기 위해서이기도 했지만 그보다는 14절에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앞에서 너희에게 은혜를 베푸사라고 고백한 것처럼 하나님을 의지하며 신뢰하는 믿음에서 비롯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야곱에게 베냐민은 너무나 소중한 아들이었습니다. 요셉을 잃어버리고 사랑하는 라헬에게서 얻은 유일하게 남아있는 아들이었습니다. 어떻게든 그 아들은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늘 끼고 있었습니다. 야곱은 다른 아들들과 요셉을 대하는 것이 달랐고
요셉이 없어지면서 베냐민을 더욱 애지중지했습니다. 어떻게든 베냐민만큼은 보호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야곱이 그렇게 보호하고 지키려고 해도 지켜지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더 이상 야곱이 베냐민을 보호할 수 없었습니다. 이제 야곱은 그것을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할 수 없음을 알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께 아들을 맡겼습니다. 그리고 야곱은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잃으리로다 라고 고백합니다. 야곱이 베냐민뿐만 아니라 자신의 다른 아들들까지 혹 죽는 상황이 닥치더라도 자신은 그것을 두려워하지 않겠다라는 뜻입니다. 이것은 아들들이 죽어도 어쩔 수 없다는 뜻이 아니라 모든 것을 하나님 손에 맡겨드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어떤 상황도 자신은 겸허히 받아들이겠다라는 하나님을 향한 신뢰와 신앙의 결단이었습니다. 그동안 야곱은 자신이 원하는 것을 포기하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장자권, 라헬, 그리고 재산, 그러한 것들을, 자신이 원하는 그러한 것들을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취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야곱이 가장 사랑하는 아들을 하나님께 맡겨드리며 포기한 것입니다. 야곱이 가장 사랑하는 그것을 포기하고 내려놓는 순간에 하나님은 야곱이 영원히 잃어버렸다고 생각했던 그 사랑하는 아들 요셉을 다시 만날 수 있게 하셨고 야곱의 가족 모두를 안전한 곳으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우리에게도 꼭 움켜쥐고 싶은, 내려놓기가 쉽지 않은 것들이 있습니다. 자녀가 될 수도 있고 배우자 또는 인생의 성공, 명예, 물질, 포기하지 못할 것 같은 그런 어려운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소중하게 생각하는 그것을 하나님께 달라고, 그것을 내려놓으라고 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솔직히 그것을 내려놓으면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아픔이 찾아올 것 같습니다. 인생이 망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테스트를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확인하십니다. 내가 그토록 사랑하는 자녀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지, 내가 그토록 사랑하는 그 돈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지, 내가 그토록 귀히 여기는 명예, 아니면 나 자신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지,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달아보시는 것입니다. 사람의 마음이 참 간사해서요, 내가 원하는 그것을 얻기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고 내가 원하는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열심히 예배하고 열심히 전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너무 사랑해서, 하나님을 경외해서가 아니라 내가 정말 얻기 원하는 그것을 위해서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예전에 제가 금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완전히 엎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더라고요. 네가 원하는 그거 얻으려고 그렇게 하는 거 아니냐 라고 물으시는데 변명을 못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맞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예, 하나님 맞습니다.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원하는 그거 안 주셔도 됩니다. 하나님 원하시는 대로 하겠습니다 라고 기도하며 재정, 인생, 미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내어드렸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그때 비로소 그 고백을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보기에 가장 좋은 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를 시작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붙들고 있는 것이 있다면 오늘 이 새벽에 완전히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그거 없으면 죽을 것 같고 그거 잃어버리면 망할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치라고 시험하셨던 것처럼, 그래서 정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는지 알고 싶어 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에게서 가장 첫 번째가 무엇인지 확인하기를 원하십니다. 가장 사랑하는 그것이 하나님이 되기를 하나님은 원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것을 우리에게 확인하고 싶어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동시에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기를 원하시는 선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 사랑해서 진심으로 하나님께, 예 하나님, 제가 사랑하는 그것을 하나님께 내려놓습니다. 저는 하나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살든지 죽든지 어떤 상황도 맞닥뜨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하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며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고백하며 드리기를 소망합니다. 그리할 때 야곱이 이스라엘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할 때 우리의 인생이 우리가 뜻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끄시고 하나님께서 복주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선하신 그 뜻이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참 복된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새벽에 내가 사랑하는 그거, 내가 놓지 못하는 그거 이루려고 하나님 앞에 열심히 엎드렸던 그거 하나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우리의 인생, 우리의 미래, 우리의 소중한 그거 하나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십시오. 거기에 순복하겠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의 믿음 되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참으로 내가 원하는 인생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날 향한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해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는 그 인생 살아가는 우리 모든 효성의 가족이 되게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 사랑하는 교회를 섬기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섬기는 모습이 혹 나 자신을 드러내기 위해서가 되지 않게 해주십시오. 섬기는 그것이 내가 잘되고 내가 복받기 위해서가 되지 않게 해주십시오. 나의 야망을 이루는 것이 되지 않게 해주십시오. 오직 나를 써주심에 감사하며 나는 죽어 없어지고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 뜻을 이루고 교회를 세워가기 위해 그렇게 헌신하는 우리 모든 효성의 가족이 되게 축복하여 주십시오. 그리할 때 하나님께서 영과 육을 강건하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누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과 즐거움 가운데 걸어가는 인생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삶의 자리를 주께서 보호하시고 지키시는 복 주시는 인생 되게 주님 도와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하나님, 태신자 초청주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고 죽어가는 수많은 인생들,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복음 전해지기를 소망하고 저들이 주께로 돌아오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이 일이 되어지게 하여 주십시오. 저들의 마음과 환경을 열어주셔서 하나님 아버지께로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많은 영혼 건지고 살리는 추수감사절 되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많은 다음 세대들 건지고 살리는 추수감사절 되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나님 아버지 앞에 엎드립니다. 하늘로부터 부어주시는 힘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늘로부터 부어주시는 아버지 주님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충만하셔서 하나님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더욱더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하나님 그 은혜를 아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